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큰 5가지 문제점 중 분파, 분쟁의 문제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던, 목사가 전하던, 어린아이가 전하던 정확하게만 전한다면 그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그 복음을 다르게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복음이 사람 안에 갇혀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아볼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따르면서 복음이 아닌 복음 전한 사람을 따르면서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학문이 되어 그냥 지식이 되어 가는 것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분쟁하고 분파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부터 보시게 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넘어서서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기억할 수 있고 되새길 수 있는 근거는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 더 나아가 그들이 직접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삶으로 보여준 그 행동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저희들처럼 성경책이 없는 그들에게 아볼로의 가르침과 행동, 나의 가르침과 행동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물질로 더 풍족하고 지혜나 학문이 중요시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의 재능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다 안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 데서 머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살아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언젠간 서게 될 텐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부딪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그들의 은사,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그들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에 그들이 그냥 복음을 아는 지식이 성장함으로 행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성장함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바울과 아볼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아볼로나 바울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관점은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볼로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끝부분에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너희들이 성숙하여져서 이제는 지식에서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삶에서 부딪혀내므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성숙된 자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아니면 올 한 해 복음에 대한 지식을 더 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조금 더 살아내어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9절서부터 13절까지 복음을 지식으로 여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본인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내가 생각하건대 바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후에 첫 리더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음의 삶을 살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겨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포로들을 끝자락에 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끝부분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패자이고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너희들에게 지혜가 되어주고 강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지만 복음의 삶을 산 나는 너희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음이고 약하고 비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삶이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세상 관점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이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서부터 13절을 보시게 되면 끝까지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돌아다녀도, 그리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도 참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내가 비방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 심하게 비교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부끄럽게 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4절 중반에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스승을 넘어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난 너희들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품음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볼로와 바울의 가르침이었었고 그들의 본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예수님의 신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행동을 그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건방져서가 아니라 바울이 삶의 동기가 예수님이고 복음이 된 것처럼 그들도 삶의 동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라라고 복음을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서부터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20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에 순종할 때에 살아낼 때에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교만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18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내가 너희들을 방문 안 할 것 같이 너희들이 기고만장할 것 같으나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정말 사도 바울이 살아있어서 지역교회를 방문하여서 지역교회 사역자들의 능력을 알아본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역자들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혼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철철 넘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내가 너희에게 훈계하는 목적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